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되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를 요나서나 아니 골로새서나 우리 교회에서 스가랴서 강의를 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익숙하냐면 그냥 첫째는 둘째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설교가 되게 익숙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강의 설교라는 건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꾸 자기를 아는 은혜가 발동이 걸려야 돼요. 사람은요,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너를 아는 은혜 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고, 얘가 내 맘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잘했으면 좋겠는 게 많고, 고쳤으면 좋겠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래요. 근데 비성경적인 게 자꾸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학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면서, 너를 통해서 자꾸, 너가 그렇게 되면 엄마 마음 편할 것 같아. 너가 그렇지 않으면은, 홍과사님이 변하면 내가 홍 목사가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자꾸 요나 내가 잘못했는데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런 은혜를 자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꾸 요나를 아는 은혜가 이 요나서 강의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흡수가 빠르다? 그럼 이게 아마 쑥쑥 들어가면서 제가 요나서를 더 여러분들에게 에피소드를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나서를 읽고 자꾸 읽으세요. 막 몇 수십 번 이거 짧아요. 총 44절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 계속 읽으세요. 막 계속 읽고 막 이해하고 막 스토리 알고 막 이제 요나의 표정 막 뭐라 그러면 막 요나의 표정 예수님이 말한 표정은 몇 개일까요? 제가 나중에 시험도 낼 거예요. 여기다가 딱딱 안 낼 것 같죠? 진짜 문제까지 있어요. 저한테 문제 딱딱딱딱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읽고 나서 탁탁탁 아시겠죠? 시험 보고 다니까 소리 조지게 되십니다. 우리 요나서 찬양 하기 전에 찬양하는 곡 아까 새로운 찬양 하나 부르던데 제가 그 찬양이 너무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주 하나님 하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조금만 빨리요.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맞으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 알도록 이 안에 선하신 그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들고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말을 사랑하여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그 찬양이. 그래서 막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막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게 해달라는 찬양 같아서 좋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들어갈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둘기. 가로 열고 작은 가로 닫고. 네,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절로 아미떼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믿을만한, 진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비둘기. 하여튼 뭐 말씀의 뜻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2절.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자,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돌. 예, 여기서 말하는 큰은 몇 번이 쓰였다? 14번. 이 다 기록해 놓으세요. 14번이 쓰입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5번의 뜻은 중요한이라고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이라고 얘기할 때 큰은 큰, great, large. 근데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성읍이 없다라는 걸 국수주의자였던 애국주의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대의 활동에서 선지자의 이름. 시작. 아모스가 전반전, 호세아가 후반전.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라는 사람이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러 번 2세 때에 함께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진리가 없었고 공의가 없었고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 그러죠? 진리를 하수같이.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막 하수같이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음란히 행하니까 너가 누구랑 결혼해라? 호멜이 지금 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엄청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꺼내서 없다 하잖아요. 니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 한 사람,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에 나타나는 사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갔다가 떠나요. 갔다가 떠나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늘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갈렙이 모세에게 붙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무작정 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먼저는 유대인이고 뒤에가 이방인.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가돌. 그래서 커다란,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2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중요한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고 부른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엘리야죠.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부르십니다. 똑같은 콜링으로 부른 사람이 성경에 요나와 엘리야.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시작. 라입니다. 라는 뭐죠?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뭔 생각이세요? 지금 너 금방 너 딴 생각한 것 같은데 금방. 라가 뭐죠? 나쁜, 악한. 그래서 라와 토브 해가지고 선과 악으로 나눠요. 근데 라가 여기서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악독일 수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9번이나 뭘로 쓰이냐. 시작.
재난, 비참함, 어려움, 해로움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번역이 됐다고요? 요나서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라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저들의 2절 그 재난이 내 앞에 상대했다. 그래서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게리엘시 완전히 태양을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암흑이 있었고 또 북방과는 아라락과 엄청난 전투에 있었고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백성들이 막 분수물자 되고 하다 보니까 황금기가 아니라 많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느웨라는 건 원래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수도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게 이제 일반 역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돌과 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건지 근데 이상하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안에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했지만 니느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복을 시키죠. 여하튼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한번 1장 2절에 향하여의 줄쳐 보십시오. 향하여. 근데 이게 개혁성경이나 표준세번역에 보면 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쳐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요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요나가 내려갔죠. 그래서 배를 만났죠. 백사스를 줬죠. 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죄라 그랬죠. 그래서 요나를 던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1장 16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까지 보면 물고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일단은 요나는 배 빗속에 들어가자마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어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러면서 16절에 제물을 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다. 모든 풍랑을 주관하는 거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그렇죠?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못하죠. 이제 그런 말을 못하죠. 맞죠 여러분? 왜냐면 요나를 던지니까 잠잠해지고 봤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3장 8절을 다 같이 읽고 시작. 아모스가 누구 시대의 선지자라고요? 여로보암 2세. 그러면 누구 요나와 같은 시대에서 선지자죠? 그렇다면 지금 아모스는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존이라고 그래요. 하존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선지자들은 무겁기 때문에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 도망. 사람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면요 이상하게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요나서 1장 1절부터 계속 내려와요. 요파까지 내려가고 바다 밑에까지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간다.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예언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근데 요나는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알아서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했어요.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나도 이때 동시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이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아모스가 알고 있었듯이. 즉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는 우리 민족의 저 아수르 같은 저런 아주 그냥 갈대아 민족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나 똑같아요.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막 집신착처럼 여겨가지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애를 끌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창을 착 찔러가지고 눈을 찌르면 100점, 뭐 코를 찌르면 500점 막 이런 거 했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스가랴서 강의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민족인데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났는데 쌤통이지. 그게 무슨 우리나라가 가서 뭘 도와주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요나가 열이 받는 거예요. 굳이 내가 싫어하는 것,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걸 왜 싫어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들 다 100% 순종하시나 봐요. 고시사님 TV 처음 갔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쵸? 우리 모세를 볼까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말이잖아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못하거든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소리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내 생각에는 안 되거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이집트 왕자일 것 같아. 멋모르고 가면 내가 가거든. 근데 거길 또 가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게? 내가 네가 아론을 준비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콜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도 모든 걸 다 구비하고 하나님이 콜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죠? 그 요나를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아모스는 뭐라 그래요? 누가 예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아멘이 없죠? 뭐 내가 뭐 시킬까봐 그러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다들 와 제가 뭐 시킬까봐 그러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나예요? 왜 내가요? 내가 왜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이미 모든 걸 다 백그라운드를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걸 갑자기 시켜가지고 안 한다 힘들어 죽겠잖아. 그럼 지금 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자기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죠? 이 모양 이 꼴로 빨리 변화가 돼야 된다. 기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울한 마음으로 자꾸 도망가고 우울한 마음으로 쪼그려가지고 그냥 미치게 내려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잠이 든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 눈치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 사람 눈치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눈치를 본다? 그럼 피한다? 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에너지가 아주 그냥 방전이 돼가지고 쪼그려 있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쪼그려 있다가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했던 거야. 우울한 막 눈이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내려왔겠지. 요나의 표정. 예수님이 뱀장에 가서 주무실 때 기억하십니까? 주무실 때 기억하십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하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폭풍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주에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미명 아래 배를 가볍게 하죠. 그래도 풍랑은 가벼워집니까? 안 가벼워집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걸 경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선장, 불신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아모스와 호세아와 어깨를 겨뤘던 그 선지자가 한 소리를 듣습니다.
선장의 노여움이 요나에게 전달되고 이 지경이 됐는데 자고 있냐. 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치킨 뒷다리가 씹히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한국 땅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해가 개인적으로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반이 이쪽 반이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저 미리 선포할게요. 밖에 나가서 따로 샬롬교회 이름을 달고 예배하지 마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반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밖에 나가서 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차라리 딴 교회를 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없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면 좋죠. 근데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이게 저랑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변해서 이런 소리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샬롬교회 이름 달고 딴 데 나가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딴 교회 가세요 그냥. 교회가 갈라졌는데 막 이쪽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또 이쪽 교회를 지키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을 사탄이라고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서로 막 그렇게 이런 거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명을 들었지만 큰 교회 치고 밖에서 데모 안 하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인재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내 믿음 상하는 짓을 내가 왜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변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그 조용히 하고 그 위에 계속 출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저 미리 얘기했어요. 2016년 4월 17일에 자, 여하튼 요나가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불신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얼마나 이방인들 각자 이렇게 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서 니까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물어보니 막 제비까지 뽑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네 거기까지. 선장이 뭐라 그래요? 너 어디서부터 왔어? 너 누구야? 너 생업이 뭐고 어느 나라야? 어느 민족이야? 그랬더니 요나가 그대로 대답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근데 요나는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그럼 그걸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낯을 피할래야 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피한 거예요? 바다로 피했죠. 근데 바다도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피했어요? 더 어두운 미창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같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렇게 피해요. 그렇게 이제 한 5년, 6년 돌고 10년, 20년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아유,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세요. 11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했느냐. 그러면 바다의 원인을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말이 확 믿어졌단 말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여하튼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게 아니에요. 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요나에게 해결 방법을 강구하자 1장 17절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호를 줘. 요나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철석같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노를 저어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상황만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깜깜해졌어요. 막 비가 막 들이차고 있어요. 배가 흔들려요. 그때 요나가 나와서 내가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쑤하고 던졌을까요? 아니죠. 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를 노를 막 젓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나루토에서 배가 지금 그래도 길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하튼 노를 많이 저으면 할 수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00km까지는 가지 않아요. 적고 있어요. 근데 힘을 다해서 원래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인 거 깼어요. 금방 전까지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를 쳐보세요. 이건 사공들의 이방인들의 말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 이 사람들의 신심,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심, 믿는 대상에 대한 신심이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물고기 배송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 그래서 15절,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배가 그칩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어머, 오 할렐루야, 샬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 좋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쵸?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요나처럼 관계가 없으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러니까 재물을 들고 서원을 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 요나서를 보면 내 뜻은 뭐죠? 요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내 뜻은 아니에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 말고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 말고도 하나님의 전자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하래요. 그럼 이미 하나님 나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했다 안 했다?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신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어디야?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뜻은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닥치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닥치죠. 근데 결국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요나의 표정. 이 요나를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요나를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요나가 살게 되죠. 근데 요나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씨는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할 때 네가 변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잘 되면, 네가 변하면, 네가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 그래? 네가 생각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냥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자꾸 너가 변하면, 내가 정말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거. 저 사람만 잘못되면 내가 저 사람만 돌이키면 내가 우리 교회가 아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4가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미 때 너는 일어나 그래서 말씀 콜링을 주셨죠. 두 번째. 풍랑이죠. 풍량이 아니라. 풍량은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약을 얘기하는 게 풍량이죠. 그죠? 풍랑을 통해서 예. 세 번째.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 네 번째. 제비 뽑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어요. 맞습니까? 오늘은 5번째. 오늘 5번째. 시작. 악화되는 환경입니다. 우리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인간으로 덮게 되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전전하리라. 예, 그거 줄쳐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사공의 말, 이방인의 말이니까 예, 빨간색, 초록색. 자, 이 환경이 점점 악화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안 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죽기 직전의 경고예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으면 빨리 엎드리는 게 살깁니다. 이때에는 과학적인 방법, 이때에는 사람의 다수결의 방법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안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풍랑이 풍량이 흉흉해집니다. 이런 것이 올 때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요? 동성애가 많고 뭐 그래요? 전쟁 소식이 들리고 기근이 들리고 지진이 들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짝 엎드려야죠. 홍혜성 같은 여자가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죠.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 맞았다. 아니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뭔가 안 되는 일이 자꾸 겹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4번째까지를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욥기에 나오는 그런 참종의 모습을 그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근데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셨던 참종 같아요. 참종. 그런 참종이 되고 싶은데, 그냥 믿음의 종, 참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다 무너지고 갑자기 환경이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나요? 엎드렸어요.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걸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석을 받게 하려. 지금 바울은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이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유대인. 특별히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바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유럽, 구라파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이슬람까지도. 근데 이 아시아가 약 한 30억, 35억 정도 됩니까? 17억의 인구가 지금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 우리 할 일이죠, 우리가.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열겠습니다. 또 근데 아브라함은 바울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성령 시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또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4,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민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인생 살면서 예수를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남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에게 온 복이에요. 맞습니까?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완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 성령의 약속도 있다. 자, 나 하나 구원받고 복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 구원받고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야. 30명, 60명, 100명, 1000명을 은밀히 번성시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계시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의 계시보다 지금 더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난 제가 천국 가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지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자들이 다 앉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성경 말씀 배워. 교만해 보입니까? 나 끝을 다 보는 사람인데. 물론 제가 여기서 저 갑자기 이단으로 오시는 거 같아요. 갑자기.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저는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엘리야가 예수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 갑자기 저를 굉장히 이단적으로 보시는데 여기다 앉혀놓고 제가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들의 계시를 여러분들은 그때 몰랐는데 이게 이거였어요 라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큰일의 목사가 됐네. 그래서 여기 앞에 승질 나쁜 엘리사 앉고 이런 얘기하면 그래 봤어야지. 저는 그래요. 막 그런 상상을 해요. 막 여기 다 앉혀놓고 제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들면서 가르쳐주는 거지. 그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알고 수건을 썼을걸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바울이에요. 이러면서 막 천국 가서 얼굴이 변화해가지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서로 통성명 시키고 얼마나 재밌을지.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 하나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 만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나죠. 그러니까 목사 잘 만나는 줄 아시죠? 그 여러분들 되죠? 너도 잘 만난 거 알아. 너도 나 같은 성도 만나기 어려워. 자, 시작. 하늘이 안 보였다가. 아니 여러분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잘 만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의 복,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듯이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요, 아는데요 이런 말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 명확하니까. 나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뭔가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멸망이에요, 회개예요? 회개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슈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3번 닭이 울고 펑펑 울고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에게 고기를 보셨어요. 맞죠 여러분? 베드로를 위로해줬고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요.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 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목숨 걸면 돼요. 아멘? 그럼 또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럼 거기에 그냥 남자들만 318명, 여자들까지, 그 다음에 우르르르르 짐승들까지 하면 약 막 아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70년대 이런 설교, 80년대 이런 설교하면 여기저기서 다 나가했죠. 왜? 진짜로 그 방법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재밌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그때 예전단이 어땠어요? 그때 인터컵이 어땠어요? 김형이 지금 눈빛으로 저 이제 안 다니는데요.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볼게요. 회개는 생명이다. 회개는 생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래 이 미국 사람들의 소리, 땡큐 이게 난 너무 부러워요. 소리, 땡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박사학위 있고 목회 열심히 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슈브라는 게 돌아오다,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인데 슈브를 해야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펴고 구절구절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사실을 창조하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창조가 없죠? 하나님? 나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죠?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내가 믿질 못했군요. 그럼 상생이 또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높고 위대하심에 내가 의심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던 내 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성경을 피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말씀 먹고 엎드리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말씀 먹고 엎드리고 자꾸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자아가 뽑아지면 내 자아가 뽑아지면 그 뽑아진 공간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예수 여기 들어오죠. 그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것을 신약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래서 과거에 믿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뭐 안 돼. 하나 저 사람이 내가 여러분 원수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원수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시사님 복음건설 그 차 그 배불대기 아저씨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받게 하는 분들. 아니 이해되시죠?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성질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자아에서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짜 계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 그 어둠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면 내가 계시가 가. 내가 하나님 믿어도 눈이 가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바를 알지 못한다. 또 골센트라고 하는 소리가 그런 게 아닌데 오늘.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 육이 나오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승질이 나니까 미워하니까 자꾸 도망가요. 영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대로 오면 고생합니다. 아멘? 상현아 승질대로 오면 고생합니다. 하늘아 승질대로 오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자기 삶의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회개 없이 성경을 아는 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회개 없이 보면 다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왕으로만 보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면 안 친하면 이래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회개만 하거든요. 동민아 너무 잘못하면 엄마한테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엄마 마마. 하늘이가 그럽니까? 아바마마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럽니까? 용서해달랄 때까지 제가 석고대자 하고 그럽니까? 동민아 그래 너 집에서? 병인이 그러니 엄마한테? 이 그러니까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자꾸 경험하면 하나님한테 잘못 어머 하나님 내가 원래 이거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나 알고 오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해도 어떡하지? 나중에 유나서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이 그래놓고 그러지는다! 이 관계가 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도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우리 삶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죠. 그래 믿지 아주 죽여버리고 싶지 죄송해요 그냥 안 보고 싶지 꼴사 남지 근데 내가 너 쟤 안 믿게 내가 너 사랑해요 그러실게. 야 있잖아 사람이다 너 지금 이게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자기가 충전 좀 하자. 그럼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 판단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인 거예요. 이거를 인생에서 자꾸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에스더. 해계의 도움으로 자꾸 해계가 시키는 대로 왕에게 나아갈 신부로 준비가 됐잖아요. 그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왕 앞에 나아갈 자로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아멘이에요. 보여주세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 같고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에 하루 같다는 말이 뭐냐? 한 명이라도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게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게. 그러면서 이 전절에 이게 왜 나오냐? 한 명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하루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원하는 거 하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지금이니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요 한 시간이 훅딱 지나가고도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막 훅딱 가는 거야. 동민아 그래 안 그래? 게임 안 하는구나. 경현아 시간 한 시간 금방 가지 안 하니 컴퓨터 딱 만지면 그냥 쑥 지나가지. 오 병인이 안 하는 것처럼 좀 하겠는데. 여러분 시간이 후딱 가요. 진짜 금방 가요. 그쵸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지? 술자리를 얘기하면 되나? 이현민 집사님 술자리.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진짜 금방 간다니까요. 이게 보통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냐면 천년이 하루가 됩니다. 그럼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게 6일째예요. 조금 있으면 날이 전 거예요.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조금 있으면 날이 전 거예요. 그럼 주님 이제 오실 거예요. 진짜 우리는 끝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뒤에 2000년을 우리 살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느새 이 시간이 됐어. 어느새 이 시간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년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루 지나간 것밖에 안 돼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요나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요, 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요나에. 크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만 명. 12만 명. 12인지 14인지 헷갈려가지고. 12만 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아예요, 유아. 그 보통 한 70에서 100만 명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100만 명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은 온 창조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쟤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쟤는 말씀도 안 보는데, 하나님 쟤는 썬데이인데, 하나님 쟤는 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오해하는 기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온다니까.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100만 명을 나에게 보내도 우리를 보내셔서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나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중보에게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물줄기를 우리가 타기보다는 나 하나 그냥 소원받고 나 하나 그냥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그냥 하나 죄 씨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하는 거 하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미쳤죠. 예수의 복이나 이미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럼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준비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나 바쁘게 하죠. 정신없게 하죠. 내가 뭘,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제가 밉고, 싫고, 돈도 없고,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리고 있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 회개하기를 원해. 그리고 자꾸 능동적인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홀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요나서에 계속 나오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그대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자꾸 보여주고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우리가 지어진 사람들이야. 성경 봐봐. 유대인 한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요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죄질 때 정말로 길이 쫙쫙 열릴 때가 있어요. 막 배가 들어와 있고 막 하필이면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사업이 잘 되는 거 막 길이 쫙쫙 열리고 막 너무 재수가 운이 막 죄송하지만 막 운빨이 막 열리고 막 사람 보기에는 축복받은 것 같고 막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덫으로 걸려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덫의 길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쫙쫙 풀리고 뭔가 풍랑이 일고 이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그걸 주기도라고 얘기해요. 이 주기도, 날마다 내가 일용할 기도를 통해서
이게 덫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 합니다. 아멘.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할 건 아멘 안 해요. 근데 아멘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멘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하시면 나갑니다. 근데 상종하겠다 뜻이 있죠. 야, 진짜 이들은 다 뱀처럼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장소, 사람, 시간 분별,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고 덫도 보여달라고 다시 서로 죄를 지으러 가는데 기가 막히게 배가 들어와 있었죠. 그런다고 길이 열린다고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있잖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건너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큰 풍랑입니다. 아주 큰 풍랑입니다. 제자들 난리 났죠. 어떻게 사공들처럼 어떻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 새끼야. 아이고, 잘 보세요. 창조주가 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으면 고속도로가 열려야죠. 배에 거북이가 등껍질이 올라와야죠. 이 바다에. 그리고 이 풍랑이 일으면 안 되죠. 지금 말씀까지 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풍랑이 막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막 환경도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열리고 닫히고가 우리들의 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닫히고가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 때마침 저 사람이 그러는 거 있지. 때마침 있잖아, 저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지. 이게 우리들에게 표대가 아니에요. 뭐가 표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집니다. 그 우리는 환경에 열리고 안 열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에게, 그 잠잠하라고 명하신 그 예수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이 표대가 아니라 그 예수, 말씀이 표대인 거예요. 아멘? 아, 있잖아.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가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 얘기하더라. 아니,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 아, 때마침 갔는데 부동산에 그 사람이 있는 거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열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표대예요. 예수가 표대예요. 아멘? 요나가 지금 그거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운, 재수, 우연 이런 것을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 우연, 까르마, 법,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인과응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죄를 한 10,000번 지어야 한두 번 말하는 분, 풍랑을 일으키는 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나 때문에. 아직도 나를 향한 사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엄하고 무섭고 회초리 들고 막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일용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높이는 인생을 살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 아르톤, 그걸 먹고 계십니까? 시험내에 들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장소 분별, 때 분별, 사람 분별 하고 계십니까? 덫에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기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집에서 저녁에 잘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이게 일용할 기도거든요.
이 일용할 기도가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용할 기도가 없으면,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건 내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는 건 운전할 때마다 내 입에서 왜 저렇게 운전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운전대만 잡으면 왜 앞에 사람이 내 눈에 답답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운전 실력을 형편없게 평가를 해버리는지. 아니, 그게 제 회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미쳐 있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의 학교는,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택하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환경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나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정말로 이 악화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한 주일간 내가 정말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경험하고 진지한 경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 땅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무시하여 도망갈 때 피곤합니다. 우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게 써서 피하고 있는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자꾸 저 사람이 안 좋은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아직도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소서.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요 나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임으로 인하여 진정한 교제, 진정한 연합이 이번 한 주간도 더 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 왜 내가 계시를 받고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것들이 나오나,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요 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한 주일간 성령이 물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